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230장입니다. 신약성경 230장.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단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을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영들이기 때문임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크게 상처받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요,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 교회보다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면 그들이 지기 때문입니다. 지기 싫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투자를 하고 더욱더 자기들이 헌신을 해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천지가 이제 정식으로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에요. 네, 좀 기입니다. 신천지라고 들어보신 분 다 아시죠? 네, 신천지 들어보셨죠? 네. 신천지가 언제 유명해졌냐면 코로나 때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엉뚱한 이유로 유명해졌죠. 그 유명했던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 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모였어요. 몰래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알아내고 이제 막 찾아내서 문을 닫고 막 그런 이제 난리를 피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천지가 그 해에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로 뽑힌 거예요. 1등이었어요. 1등.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를 이끄는 교주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만희는 1984년에 신천지를 상립했습니다. 이 84년에 상립을 했는데 이제 꽤 됐죠? 한 30년 됐죠? 아마. 네. 이 창립을 했는데 이 이단이 그러니까 이 교주가 뭐를 주장하냐면 나는 약속의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속된 목자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나는 말씀에서 예비한, 말씀에서 가리킨 약속의 목자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이단들은 항상 뭐를 쓸까요? 말씀을 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탄 마귀들 또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 마귀가 무엇을 썼죠?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 또 믿는 거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들으면 홀깃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황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 이들이 믿는 것을 딱 아주 그냥 그들은 전혀 더듬없이 그냥 사슴없이 다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는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아마 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쓰는 이 전도의 작전이 아주 위험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라는 교주는 다른 자기가 이 신천지를 설립하기 전에 다른 이단의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왜 갔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단의 교회를 만들면 잘 할 수 있는가, 많이 모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만이라는 분이 김백문이라는 이스라엘 수도원 창립자인데, 이분 밑에 들어가요. 이분 밑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분도 교주인데 이단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또 그 밑에서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를 한 사람이에요. 문선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백문이라는 이 교주 밑에 이만희와 문선명이라는 두 분이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이단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 밑에서 두 제자가 나왔는데,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맞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가 왜 또 무섭냐면, 또 이 사람이 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냐면, 이 사람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종말론을 우리가 얼핏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럴듯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 곧 하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고 나머지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 종말론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종말론을 잘 씁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재산 다 팔고 간 그 그룹 이름이 뭐죠? 그 그룹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것도 뉴스에 엄청 났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다 재산을 다 팔고 다 목사한테 주고 다 몰려가지고 어느 산에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억나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날짜를 잘못 알았네.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오셨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은요,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급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을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을 쓴단 말이에요. 이 이단들은, 특히 여기 나오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살 긁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살살살.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구원이 확실합니까? 그래요. 그들은 확실하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확실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런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죠?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가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부터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확실하지 않는 거네요. 구원의 확실히 없는 거네요. 그건 확실히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히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만희라는 교주가 이렇게 자기 성도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종말론을 통해 가라. 믿음을 깎아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또 유명한 이유가 교회를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그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바깥에서 아니면 문 두들기면서 이렇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잡고 그냥 한 명 걸리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침투합니다. 침투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바로 이 신천지의 아주 강한 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만희 교주는 90살입니다. 90살이에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죽지 않아. 나 영원히 살 거야. 난 예수님이야. 이러는데 다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요. 이 조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예수요, 나를 믿어! 라고 막 외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정신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구이치 않고 야 너네들 나를 믿어 난 예수란 말이야 그랬더니 저기서 네가 무슨 예수야 내가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또 저기서 아이고 니네들이 무슨 예수야 내가 예수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예요. 자기들이 다 예수래요. 예수야.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를 하니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들아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다 절을 하더래요. 이게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라고 등록된 사람이 한국에 100명이 넘는데요. 아세요? 그거 아셨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게 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이 이만희 교주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밀리언 달러입니다. 550밀리언 달러. 신천지가 작년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조예요. 1.6조. 1.6 빌리언 달러를 썼어요. 빌리언. 밀리언도 아니에요. 빌리언 달러를 썼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에휴 미친 것들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요. 투자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함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가 바라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과 명예입니다. 전 부인이 있습니다. 김남희라는 분이 전 부인인데 전 부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첩이에요. 첩.
근데 이 사람을 그 이만희 교주가 이 김남희가 이제 좀 젊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딱 다가가지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요? 그랬는데 근데 옆에 계신 여성분은 누군가요? 그랬더니 이만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밥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랬대요. 자기 부인을 밥하는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입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 김남희라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이혼해가지고 뭘 하고 다니냐면 김남희 씨가 뭐 하냐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신천지에 대한 또 이 교주에 대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었대요. 왜 소송을 걸었을까요? 돈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뭔가 구원을 위해 정말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진짜 착각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의 교주들은 보통 그 리더십 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적이든 물질적이든 둘 중에 하나였고, 명예는 기본이고 내가 성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건지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만희는 성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종 다 갖고 와. 너네들은 아무것도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가족 필요 없어. 자식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너만 우선 와야 돼. 그러면서 단절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천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교리를 한번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교주는 자기는 약속된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오는 이제 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주장을 하냐면, 자기만이 성경 곧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목사들, 학자들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모른대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나만 할 수 있대요. 왜? 내가 약속된 목사니까. 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세뇌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나 죽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나 예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교리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신천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구세군교회 구원을 못 준대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다녀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믿으면 헛된 것이다라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헛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신천지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신천지를 가야 되겠네. 이 신천지 자체가 뭐예요? 세로, 천, 하늘, 지, 땅.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들이 주장하는 거 아주 이게 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400 숫자 아시죠? 14만 4천. 14만 4천. 144000. 이거 다 아시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간다 이거예요. 가겠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신천지의 성도 숫자가 발표된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32만 명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요. 그건 한국에만. 전 세계로 지금 24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대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14만 4천을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며요. 근데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리를 바꿔야죠. 바꿔야지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왕일 것이고 나머지는 백성일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백성은 많이 모여도 된대. 왕은 벌써 만들어졌고 백성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이 모여져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을 주고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14만 4천 명이 왕이 되고 나머지는 신도들은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대요.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끝이 없어졌어요. 왜? 백성들은 계속 모일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 계속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면 성경은 비유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비유로밖에 안 된대요. 그래야 누가 이거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 교주가 나만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은 성경은 비유로만 해석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밖에 안 돼. 나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이만희 교주만이 독특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몰명교를 설립한 조셉 스미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저녁에 뉴욕의 숲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서 땅을 봤더니 거기에 순금으로 된 성경책 이만한 이 태블릿이 있더라. 그걸 딱 열었더니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져 있더라. 그게 이제 이집트어 말로 적혀져 있었대요. 근데 그걸 읽기 위해서는 그냥 읽을 수 없다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특별한 안경을 써야 된대. 특별한 안경을 써야만 읽을 수 있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만이 알 수 있대.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지만 태블릿을 볼 수도 없지만 보게 되더라도 알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밖에 읽을 수가 없대요. 이만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단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란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가리키는 거는 모략전도. 모략전도라고 하는데 불리는 위장 포교입니다. 포교가 제가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포교 아세요? 야, 다 아시겠죠? 저는 몰랐어요. 포교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포교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전도예요, 전도. 근데 모략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교묘합니다. 우선 전도할 상대를 고릅니다. 전도할 상대를 고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다 알아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골프를 좋아하는 신천지 신도를 이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죠? 골프 좋아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냥 묵작성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우선 딱 고르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까지도 들어가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그 교회에 참석해서 멤버가 되고 멤버가 된 후에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된 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모든 것에 다 참석하고, 다 정말 잘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로 내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로 제가, 사관으로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옆에서 일해주기를 원하지, 그 사람을 멀리 하지는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내 리더로, 내가 쓸 사람으로 옆에 같이 동반자로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때 기회를 찾는 거예요. 신천지의 특징이 있는데, 신천지는 뭐예요?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3번, 4번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거를 다 깨트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모릅니다.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다가 자기 교리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14만 4천 종마론 이분만이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너무 좋다는 그러는데 나도 안 가봤는데 너무 좋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집회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부흥회 집회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위장하고 간단 말이에요. 위장을 해요. 그냥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이거 신천지 교회인데 갑시다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부흥 집회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추수꾼들이라 그래요. 활동을 통해 기존 교회에 몰래 침투해 성도들을 빼내기에 간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대가 타겟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앵커리지에도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는요, 간판 신천지라고 달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외진 곳에 앵커리지가 좀 외진 곳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런 데서는 신천지 간판 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게임 수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 길을 못 가게 하고 막고 틀어놔서 지옥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길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천국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지옥 길이란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무조건 누가 이거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해, 나는 너무 기뻐요 이러면서 자꾸 무흥성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한 번은 3번쯤은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뭘 가르칩니까? 이 목사님이란 분이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그 부흥 집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웃음 집회예요. 웃음 집회. 여러분 웃음 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웃음 집회. 그게 뭐냐면요, 부흥 집회 같은데 가서 1시간 내 2시간 동안 웃어요. 웃기죠? 그게 이게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웃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부흥 강사가 시켜요. 자, 우리 웃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래요. 그리고 그 1시간 계속 웃어요. 그리고 또 따라요. 또 사람들이 아유 하하하하 이래요. 가서 사람들 미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따라 웃으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가가지고 그 웃는 순간 전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뭐야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왜? 헐기 넘어가거든요. 헐기 넘어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80년대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그 수술한다고. 그거 딱 봤더니 아무것도 흠도 없어. 그 암을 꺼냈대. 막 암 꺼냈다고 막 한 사람, 그 기억나세요? 누구지? 그 사람이 속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손으로 딱 맞고 이 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머니 여기 그 검은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를 싹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 다 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신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시험해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단들이 다 우리가 시험하면 다 이 사람들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했을 때 사탄 마귀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이 신천지 분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그들을 눈을 쳐다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인터뷰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우리가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